나누고 있는 말씀을 좀 리뷰해 보면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리더로 택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그 요단강 물을 밟자마자 그 요단강 물이 모아지면서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언약궤가 요단강 중심부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우리 영호 형제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앞서가시기도 하면서 우리 문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 언약궤 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했죠. 여러분, 그 사실 믿으면서 한 주간 잘 살다 오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요,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주일학교 나온 친구들은 몇 번은 들어봤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짧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했고, 마지막 치를 때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와 하고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힘이 됩니까? 내 삶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성경은 역시 거짓말 투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이런 생각도 자체가 불순한 생각에 덮어놓고 믿어야지 하는 생각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여리고는 무너졌대, 내 삶과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랬나 보다, 안 믿겨지지만 그랬나 보지 라고 하면서 읽혀지는 게 이런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면 이때 해도 무너졌으면 지금도 무너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일어났던 이야기가 지금도 펼쳐져야 진리인 거잖아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럼 만약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요? 저는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 주위를 7번이 뭡니까? 700번도 돌겠습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제게 될 때까지. 땅 밟기 기도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땅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신고당하지 않을까요? 요즘 같으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좋아하는 청년 주위를 빙빙 돌겠죠. 그 사람이 날 마음에 들 때까지. 하지만 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돌아서 얻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얻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쟁취했다라는 이야기로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야기가 단편적으로는 전투와 쟁취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조금 뒤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먼저 이 사실 전에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가 쟁취가 아니고 무엇이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더라도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지금 이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기만 하면 되지 의미 따위는 중요하지 않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저 아파트를 내가 얻기만 하면 되지 그게 의미인 건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 여자친구를 내가 내 여자친구로 얻기만 하면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것을 내가 얻기만 하면 되지 사실 의미가 중요합니까? 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전투의 이게 쟁취가 아니라면 그럼 무엇이 중요한 싸움일까에 대한 그 싸움의 의미를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내 삶에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싸움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보시면,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성문을 걸어 잠궜다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죠. 라합의 말처럼 그들은 두려움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전시태들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었겠어요. 실제로 고고학자에 의하면요,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파봤더니 몇 달 동안 전투할 식량을 비축해 놨었대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요, 저렇게 지대 높은 데에 자리를 잡고 성벽이 저렇게 크게 있었던 거예요. 축구장 3개 정도의 크기랍니다. 엄청 큰 거죠. 음. 이렇게 성문과 이 성벽을 놓고 싸우는 전투를 뭐라고 하냐면 공성전이라고 해요. 성을 차지하는 전투.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전투입니다. 늘 광야에서 했지 이렇게 성을 차지하고 성벽을 뚫고 가는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공성전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 전투인데요. 남한산성도 사실은 병자호란 때에 공성전이 일어났었고, 또 고려시대에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안시성 전투라고 기억해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죠? 안시성 전투도 몇 달 동안 일어났냐면 10개월 가까이 공성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 하나를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요. 결국에는 이 공성전은 대체로 방어하는 쪽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안시성 전투도 10개월이나 당나라 군대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백성들로 아주 작은 전투 병력으로 막아냈던 적이 있는 게 바로 안시성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스라엘이 싸움하고 이기는 방법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에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님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정탐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지,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을 주셨다는 걸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확증까지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그래도 저기 뚫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은 조금은 생겼겠죠. 그런데 이제 전략만 나오면 되는데, 싸움의 전략만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의 전략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같이 한번 3절,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이 뭡니까? 6일 동안 매일 하루 한 바퀴씩 성주위를 돌아라.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이게 말이 되는 전략입니까? 그 뒤는 더 말이 안 돼요. 7째 날에 7 나팔을 팍 불고 백성들이 야! 하고 소리치면 성이 무너진대요. 성벽이 무너진대요. 여러분이 여호수라면 이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 백성들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전략은 그들을 무너뜨리는 전략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치 산책하는 거 아니면 예배 드리는 행렬처럼 보여요. 성벽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화살이라도 쐈으면 그냥 화살바지가 되는 거죠. 심지어 군사들만 간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가야 했다는 건 내 아이와 내 아내와 내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돌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위험해요. 저같이 온유한 사람도 운전을 하다가 화내는 순간이 있는데 혼자 운전할 때보다 오히려 아이를 태웠을 때 화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보호해야 될 사람이 있을 때에 더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를 쟁취하고 전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해하셨다면 오히려 군사들을 선별해서 무장시킨 다음에 잠복했다가 라합이 성문을 열어줬을 때 그때 들어가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나오는 게 당연했겠죠. 그리고 그 뒤로,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들, 나팔을 부를 수 있는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나팔을 막 불라고 얘기해요. 막 온 동네방네 우리 지금 무방비 상태로 걷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무장한 칼과 이런 것들을 든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를 배치하고 그 뒤에 지파들을 배치해요. 이 행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투를 하러 하는 모양이 아니라 진짜로 제사를 드리는 모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첫날에 보면서 쟤네 저렇게 제사 드린다. 이게 신과 신의 전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전투는 이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는구나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막 대비했겠죠. 움직이는 거를 보면서 동쪽에 있다가 막 서쪽으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준비해, 이쪽이야 저쪽이야 하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쳐들어온다. 근데 갑자기 돌고 나서 한 바퀴 돌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서 잡니다. 11절 보세요.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잠을 자요. 원수 앞에서 잠을 자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지켜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긴장 상태. 야, 애들 또 나왔어. 야, 이제 오늘은 올지도 몰라. 그러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한 바퀴 돌고 또 자요. 그 다음날도 똑같이. 네 번째 날도 똑같이. 그때쯤에 여러분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좀 미친 사람들 아니야?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 뭐야? 그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 겁쟁이들이네. 뭐 애굽을 쳤다더니 우리가 못 들어온다. 우리가 확실히 강하긴 한가 봐라고 하면서 굉장히 으스대면서 그들을 비판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 말고 백성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완전 비현실적인 방법이고요. 비이성적이고요. 비상식적인 방법입니다. 굉장히 무의미해 보이는 거죠. 오히려 일곱째 날에 7번 돈 다음에 야 하고 외쳐서 무너지는 거라면 일곱째 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그걸 왜 하는 거냐고요. 무슨 마일리지 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7째 날 도는 거면 그렇게 하면 되지. 6일 동안 하루씩은 또 왜 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면 행동하십니까?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제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행동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미 하루를 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의아해하다가 다음날 또 돌라고 하니까 또 돌고 그 다음날 또 돌라고 하니까 도는 이 행렬이 처음에는 그냥 돌라보다 하고서 순종해보다가도 이해가 안 되니까 오히려 비방하는 소리 막 들으면서 이게 너무 쪽팔린다. 창피하다.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을 만한 거죠. 진짜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 그 속에 하나님의 명령은 다 이처럼 다가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되게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으로 하나님 말씀이 다가와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갑자기 침을 확 뱉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긴 다음에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줘요. 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왔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 있다면 지금 저희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침을 확 뱉어서 해볼게요. 이게 사실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죠? 5,000명을 먹은 사건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했는지 사람들이 배가 고팠고 야 얘들아 저 사람들한테 먹을 거를 너희들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빌립이 빠르게 계산해요. 예수님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요 2천만 원 드는데요. 200데나리온이고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삭품인데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일당인데 지금 10만 원으로 치면 2천만 원이에요. 예수님 2천만 원이 들어요. 지금 다 못 먹여요 했을 때 갑자기 안드레가 예수님 하면서 딱 뛰어오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를 들고 아이와 함께. 뭐 했더니 아이 도시락을 뺏어왔어요. 그러면서 이걸 줘요.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지금 5,000명 먹여야 되는데 요거 지금 들고 와가지고 아니면 저 지 혼자 잘 보이려고 예수님 것만 챙겨왔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디메오가 눈을 띄어지고요. 그거에 통해 축사하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일들의 기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 안에 계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생각 안에 있고 우리의 예상대로 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당연히 하죠. 이거는 인정 못해요.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하나님은 땅과 하늘이 높음 같이 높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내가 먼지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니까요. 먼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후 불면 그리고 사라지는 존재예요. 밟히는 존재고요. 땅 밑에 있는 조그마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요. 내 생각이 자꾸 중요해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건요. 하나님이 정말로 옳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고 분별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판단할 그릇조차 못 돼요. 우리는 먼지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무의미해 보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한번 유추해 보자면 매일 한 바퀴 돌기 시작할 때 항상 제사장이 뿌 하고 나팔을 불거든요.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자, 이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거 뭡니까? 반복하면 강조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여기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행진 또 나팔. 나팔이라는 단어가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팔이요, 이렇게 생긴 나팔입니다. 보여줄게요. 뿔을 잘라서 만든 나팔, 뿔나팔입니다. 원래 전쟁을 시작할 때 부는 나팔에 쓰는 단어는요, 이건 뭐 알 필요 없어요. 하초라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전쟁에 쓰는 나팔은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팔이 다른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 쇼파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쇼파르라는 단어를 원어로 검색해서 이 성경에 어디 쓰였는지를 보면 그 나팔이 어떤 종류인지는 볼 수 있는데 그 쇼파르라는 나팔은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할 때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될 때 부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부는 이 행위는 전쟁을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나팔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매일 하루씩 도는 이 행위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와 그분의 임재를 선포하는 예배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싸움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선언된 승리, 그 승리로부터 나오는 외침이고 나팔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들 중심부에 있기 시작합니다. 6.6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미 나팔을 든 사람들과 그리고 무장한 사람들과 그 다음 언약궤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지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행렬 안에 정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열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지금 언약궤가 그 중심부에 있다라는 건 이 6일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에 언약궤가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고 외쳤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7째 날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7일째 돼 있는 이 주일에만 왜 그냥 몰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처럼 들리죠?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요, 언약궤 되시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삶인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부르신 삶의 영역에서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태도와 생각과 사고가 예배한 것과 상관없이 흘러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정말로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사십니까? 아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나가자마자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 모임할 때 오늘 말씀 은혜 나눠보자면 그때서야 우리 방금 지금 적고 있는 거 그때 피잖아요. 기억에서 안 나면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지키기가 어려운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그 무의미한 일상,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엇이 중심이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언약궤가 중심되는 삶으로 매일 예배된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미안해요. 말 끊어서 미안해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어진 승리, 이미 얻어진 그 승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화와 그 구원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일상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요 참 지혜로운 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었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갑자기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어떤 말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외치지 마. 음성 들리게 하지 마.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거 뭐예요? 짜따마우스잖아요. 입담으로. 이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 이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떤 소리들이 들렸을까요? 저와 같은 투덜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막 입을 쭉 내밀고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우리 수련회 갈 거예요 이번 주에.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수련회 장소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환경일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서는 분명히 입이 쭉 나와가지고 뭐야 여기서 어떻게 씻어? 뭐야 그 사람이랑 어떻게 자? 뭐야 여기서 어떻게 생활해? 라고 입이 쭉 나오거나 투덜거리는 게 당연하죠. 모두의 기호에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그렇죠? 비상식적인 전략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당연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여호수아의 트라우마예요. 여호수아는요 40년 전에 겪어봤던 일이었어요.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 불평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0년의 광야를 뺑뺑이 돌았어요. 여호수아는 그걸 안 거예요. 지금은 불평할 때가 아니라 순종할 때라는 거.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입담으로밖에 없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불평과 원망은요 네거티브한 평가들은요 전염되고 결국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굉장히 내가 박식한 것 같고 내가 날카로운 것처럼 보여서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대안이 없는 부정적인 평가는요 결국 공동체에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있는 사람은요 냅다까지 않아요. 냅다 네거티브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대안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말하면서 설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겠죠. 그런데 대안이 없는 사람은요 그저 네거티브하며 나면서 결국엔 그것이 전염돼서 무너뜨리게 하는 것을 이미 여호수아는 경험했던 거예요. 그들은 대안이 없었거든요. 그냥 안 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럼 질문, 왜 불평했을까요? 왜 원망했을까요? 맞아요. 그들 말고 우리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보면 우리 종종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삶의 판단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 내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을 때는요 불평과 원망을 해서라도 내 말이 맞음을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내가 옳다라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였는데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옳다라는 생각할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면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 나무를 먹기 시작했죠. 그러고 난 뒤에 자기 스스로 판단해요.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라고 자기 책임은 전가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도 만지지 말래라고 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부정적인 분으로 해석하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분처럼. 자기가 옳다라는 것들이 죄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인도 어땠어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 받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판단이 자기한테 있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 당신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아?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아? 열이 받았어요? 열이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동생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가지고 아벨 잠깐 나갔다 오자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여호수아는 알았던 겁니다. 그들의 또다시 죄로 그리고 또다시 그 원망이 광야로 내몰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입을 다물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는요,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분의 명령 앞에서 내 판단이 개입되고 내 말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싸움의 전략은요, 예배하는 삶과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쟁취하는 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과 순종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대책과 대안이었지만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신 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고 걷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돌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예배하는 것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는요,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여기에 막 충전기를 딱 꽂아가지고 오늘 완충한 다음에 일주일을 살아내기 위한 그 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잖아요. 여기 우리 리셋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부르신 일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둔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도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에서 그 명령과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언약궤가 7째 날에만 동행한 게 아니라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지금 동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도요, 주일에만 예배했다는 인물들은 없습니다. 요셉의 삶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고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으로 살아갔죠. 심지어 찾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자체이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지 예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임에서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늘 날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새벽이 밝기 전에, 새가 뜨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해요. 여리고성과 같은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들이 무너지기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언제 저거 무너뜨려 주세요? 언제 그 문제 해결돼요? 언제 우리 가정은 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언제 그 문제가 나에게 좀 제대로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묻기 이전에 정말로 내 일상의 삶에서 말씀이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해되진 않지만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방도라 할지라도 정말 성경 말씀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세상 앞에 저항하면서 승리를 얻는 방법은 이처럼 7일째 7번 돌고 소리치기 이전에 매일 하루하루 그 일상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아갔던 삶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정말로 부르신 자답게, 아들이면 아들답게, 딸이면 딸답게, 그리고 학생이면 학생답게, 직장이면 직장인답게, 아니 다 떠나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한 번씩 성을 돌다가 일곱째 날 7명의 제사장은 7개의 나팔을 불고 온 백성과 함께 7번 성을 돌았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또 강조하고 있죠. 천지창조 후 안식일 몇째 날? 7째 날. 7개의 절기를 또 지키고요. 7년이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하고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7년이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총 7마디라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몇 개의 교회가 나올까요? 7교회가 나오고요. 7별이 나오고요. 7촛대가 나와요. 성경은 럭키를 좋아하네요. 그렇죠? 7을 이렇게 계속해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을 통해서 숫자를 개념을 이해하는데요. 3은요 하늘의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3은 하늘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4는요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40일 광야 40년 뭐 이런 40일의 광야에서 혼자 수련받았던 거 그리고 40년의 생활 400년의 애굽 생활 이 광야 땅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3 더하기 4는 뭐예요? 7. 하늘과 땅을 합쳐가지고 완전하다라 그래서 완전수라고 하는 것이 7입니다. 3 곱하기 4는 뭐예요? 10이에요. 12는 충만수입니다. 그래서 12제자, 12지파 12 곱하기 12는 뭘까요? 144. 빠르네요. 그래서 12만 곱하면 12,000 곱하면 12,000 곱하면 어떻게 돼요? 14만 4천? 네, 14만 4천이잖아요. 맞아요? 네. 14만 4천이 뭡니까? 신천지가 주장하는 숫자죠. 14만 4천이 떨어지면 천국 갈 수 있다. 새하늘 갔을 때 갈 수 있다. 14만 4천을 모으려고 한국에서 14만 4천 인구들을 모았는데 지금 14만 4천의 인구들이 넘었어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시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하얀색 복장을 하고 모두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시험, 급수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은 14만 4천에 들어가고 합격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건 성경의 숫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14만 4천은 결국엔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충만한 숫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숫자적으로만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지금 7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결국 7번을 도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게 했다는 것은 이 싸움이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승리, 그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7째 날에 7나팔을 불고 7번을 돌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일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와 하고 외쳤어요. 성이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나요? 저는 주일학교 교육을 받고 자라가지고 지금까지 성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네, 성벽만 무너졌어요. 아까 그 사진 그거 보면 성벽만 무너졌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 전투할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날 거기에 그대로 있겠죠. 성벽만 무너진 상태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면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거기 다 없애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성벽만 지금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의아한 거죠. 우리로 생각했을 때. 아니 하나님 다 없애실 수 있으면서 불을 내리셔서 하든지 땅을 갈라시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매. 여러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처명령 때문이에요.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이에요. 즉 각자가 싸워야 할 분량을 남겨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입만 벌리면서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육을 키우고 싶었던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그저 하나님 앞에 손 벌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벽만 무너뜨리시면서 우리가 직접 그들과 싸우도록 하심으로 우리의 전투력을 키워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곧 오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앞에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 건데 맨날 그것만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거기서 해결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해결되면 어떤 힘도 길러지지 않는다는 걸 우린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는요 다 도와주면 안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계속해서 허락해주고 스스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양말 지금도 초등학교 갔는데 신겨줘야 되고 다 입혀줘야 되고 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제가 거기에 실패했어요. 아침마다 양말 챙겨줘서 입혀주고 다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이 거대한 문제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일상에서의 예배와 순종을 했다면 두 번째 스텝은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전투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내 삶의 여리고는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내 삶의 여리고는, 우리 친구들의 여리고는 뭡니까? 학업, 취업, 또 소리 조금만. 고맙습니다. 졸업.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내 여리고일 수도 있겠다.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이 여리고일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내 취업의 문제가 내 여리고일 수도 있고, 매력적이어 누구는 다 연애하고 막 살아가는데 나는 매력적이어 보이지 않아서 내 자존감의 문제가 여리고일 수도 있겠다.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과정이, 또 어떤 친구들은 또다시 해야 하는 입시가, 취업이 여리고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는데요, 이 부분을 남기고 집에 가서 이제 간사 모임을 마치고 설교를 쓴 거예요. 쓰려고 했는데 이제 밤 10시쯤 도착했을까요? 했는데 아내가 이제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내랑 그래서 앉아가지고 빨래를 개면서 한 2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제 속에는 설교 써야 되는데, 설교 써야 되는데 12시에 쓰기 시작하면 밤새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있지만, 그래도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있을 줄 알고 쉽게 오픈하는데요, 저희 아내는 7년간 지금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약을 먹고 있어요. 매일 밤마다. 그러면 이 약을 먹으면, 밤에 약을 먹고 자면 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답답한 공간이나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면 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황장애 발작이 옵니다. 발작은 막 이렇게 몸을 떠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쉬는 것처럼 무거워지는 증상들이 와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예배 때마다, 예배당이 그랬거든요. 사모인데 예배 때마다 약을 먹었어요. 그렇게 7년을 살았습니다. 7년을 사니까요, 그 약이 아이에게도 영향을 갈 거 아니에요. 태아에게도. 그래서 둘째를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혹여나 아이가 기형아로 나오게 되면 그 짐을 다 엄마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그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미루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역지를 옮기면서 저희 아내가 이제 약을 끊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 같은 이 문제를 무너뜨리시는구나.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1월 1일부로 약을 끊었어요. 약을 끊으면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7년간 쌓아왔고 익숙해졌던 그 약에 익숙했던 몸이 약을 주입하지 않으니까 반응하기 시작하는데요, 어지러움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고요, 밤마다 잠을 못 자요. 핸드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을 자려고 하는데 새벽 6시까지 아무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 약에는 항우울제도 있어서 그 우울감을 잡아주고 있었는데 그걸 약을 먹지 않으니까 우울증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사 맞다가 울고요, 빨래 개다 울고요, 그 인사이드아웃 슬픔이가 지금 조종하고 있는지 계속 울어요. 어제도 2시간 동안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반가워가지고 아이를 데리러 이렇게 지나가는데 반가워서 이제 저도 화장실 갈 겸 인사했거든요. 예배 잘 드렸어? 괜찮았어? 문자 왔어요. 말 시키지 마, 앞으로 교회에서. 울면서 올라갔어,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와 눈이 마주치면 우는 거예요. 다들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봐,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볼까 봐. 그게 또 두려우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또 남편은 뭐 해요? 특별 새벽 기도라고 또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10시에 들어가면 9시에 들어가면 냅다 자버리는 거예요. 내일 못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나와 대화하고 있는 남편을 그리워했는데 청년부 사역이 갑자기 2개를 맡게 되면서 여러 가지의 사역들이 겹쳐지고 이거를 해나가야 하는 이게 겹쳐지면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여리고가 바로 이 문제였구나.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가 이 문제였구나.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요, 아내랑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그냥 똑같더라도 한번 돌자,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순종해보자, 부르셨으니까 버텨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무너뜨리시지 않을까? 이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1년, 할 것밖에 뭡니까? 1년, 2년, 3년, 7년이 되는 때까지 기다려도 안 고쳐지다가 이제 조금 단약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했는데 7바퀴가 또 남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13바퀴를 돌았잖아요. 13바퀴를 돌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3바퀴를 말하는 대로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연속이 될 때 그 느껴지는 절망감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백성들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전투하기 이전에 그들이 행했던 행동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20절 보십시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되. 무엇을 외쳤을까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평화이시다, 하나님이 승리이시다,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이게 외쳐지지 않았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외침을 하나님이 찬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찬양으로 받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리고성 같은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판단과 불평이 아닙니다.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맡겨진 그 삶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예배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겨웠던 마음들, 그 상한 심령들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벽을 무너뜨리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성벽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삶이 그 연속일 때도 불구하고 부르짖었는데, 외쳤는데 아직 여리고성 3바퀴 4바퀴 돈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루하루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우리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붙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반드시 진리여야 해요. 내 삶에서 탈출구는 이게 진리여야만 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약을 끊어도 여전한 우울증과 여전한 공황장애가 될 때 이게 진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대요. 신앙생활 하시는 정신과 의사들이 자신이 공부한 학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딱 거기까지인 것만 같고 그 뒤에 영역들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사실 믿으며 걸어갑시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해되지 않지만, 비상식적이지만, 정말로 비현실적이지만 믿고 가보는 거예요. 왜요? 승리하셨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양각 나팔을 불듯이 정말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